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흉계로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나 말하기를 백성의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그분의 머리에 부음에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녀를 향해 불평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음받고 용서받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게 해주신 그 큰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옵나니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죄들을 사함받은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대한 감사가 항상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가 또 그 사랑이 주님께 최고로 좋은 것을 되돌려 드림으로 표현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함께 본 말씀에 의하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을 흉계로 붙잡아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몬과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그 여자라고 하는 분이 마리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몬과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에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깊이 감사하면서 그 감사와 사랑을 아낌없이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베다니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될 때에 그 앞에 배경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기만 하면 그분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담대함과 용기를 보인 사람이 바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출신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던 그런 부류의 자매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라고 말을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린 것을 가리켜서 왜 허비하느냐고 분노하면서 불평을 터뜨리는 그런 무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아낌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 모든 죄들을 단번에 사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그 예수님께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림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며 불평을 터뜨리며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비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허비인가 선한 일인가? 주님께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는 그것이 허비하는 일인가? 낭비하는 일인가? 헛되게 쓰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인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마리아는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라고 그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이름을 밝힌 것은 요한복음뿐입니다. 이 마리아는 복음서에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등장하게 될 때마다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으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그 비싸고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온전히 쏟아 부을 뿐만 아니라 여인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가장 더러운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최고로 좋은 것을 드렸을 때 그 반응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세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쏟아 부었을 때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온 집안에 향유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향유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향수라고 하면 여러분이 좀 더 잘 아시겠죠. 이거 조금만 뿌려도 그 냄새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 근이나 되는 향유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서울의 한 근은 375g입니다. 여기 부산의 한 근은 600g입니다. 375g이든지 600g이든지 그 어마어마한 양을 쏟아 부으면 우리 예배당 전체가 향유 냄새로 넘쳐날 만큼 그렇게 강합니다. 그 집안을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여,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은 하나님의 교회에 향유를 뿌린 것과 같이 아름다운 간증의 향기를 발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분노하고 불평을 터뜨리며 이 마리아를 비난하는 그런 반응들과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끝이었다고 하면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데 이 모든 것을 교통정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를 허비한 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게 선한 일을 했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여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 여인은 내게 선한 일을 했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항상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가르쳐서 허비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가 내게 선한 일을 했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며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단지 한 인간에 불과했다면,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대로 한 선생님에 불과했다면, 가룟 유다의 말, 곧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한 인간에 불과했다면 그것은 허비하는 행동이라고 말한 가룟 유다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결코 그것은 아까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허비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에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허비하는 것이다,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분개했지만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첫 번째, 분개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가만두어라. 힘들게 말하지 마라. 그녀를 피곤하게 하지 마라.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만두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너희들이 취하는 행동은 그녀를 괴롭게 하는 것인데 결코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허비한 게 아니다, 낭비한 게 아니다, 쓸데없는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판단은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판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무엇이라고 판단하느냐가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선한 일이라는 말의 뜻은 아름다운 일이란, 가치 있는 일이다, 뛰어난, 추천할 만한,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마리아의 행위는 마치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후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잘하였도다라고 하면 정말 잘한 겁니다. 그분이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름다운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요, 뛰어난 일이요,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일이요,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는 거, 그거 허비인가? 선한 일인가? 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펄펄 뛰면서 허비한다고 분노하며 터뜨렸는데 왜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그 여자가 내게 선한 일을 했다라고 칭찬했는가? 그 칭찬이 예수님 당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계속 기념될 것이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칭찬이 끝없이 계속될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허비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그 여자가 내게 선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무엇이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랑의 헌신 때문입니다.
14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4장 3절 시작.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매. 마리아의 허비하는 것처럼 보인 행동에는 그 중심에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기가 무엇이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시고 내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께 대한 사랑의 동기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해서, 그것이 고마워서, 그것이 너무 기뻐서 마리아는 무엇이든지,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떠한 값이라도 기꺼이 지불합니다. 매우 귀한 나드 향유라고 했는데 사랑은 넘치게 기꺼이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필요 이상이라고 느낄 정도로 기꺼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될 때 결코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을 뛰어넘어 움직이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벅찬 값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지불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선물은 결코 싼 물건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내 능력이 따라준다면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물건들을 선물하려고 하는 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은 모든 계산을 초월하며 모든 대가를 초월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는 어떤 값을 지불해도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조금 있으면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게 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게 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자신이 아무리 매우 귀하고 값진 향유를 한꺼번에 다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아깝지 않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아낌없이 기꺼이 바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눈여겨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아까워합니까?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 시간이 아깝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헤어지고 싶지 않는데 안녕이라는 인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또 헤어져야 합니다. 그때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함께 있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생각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있기보다는 동창들하고 함께 있는 거 더 좋아하고, 아내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거 더 좋아하고, 문제가 많은 거죠. 사랑에 금이 간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은 이 지구상에 그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는 것보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시간을 들이며 함께 있으려고 시간을 더욱더 드리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안녕 잘 가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30분도 더 걸리는, 그래서 사랑은 최소한에 대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게 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도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은 여러 날, 여러 차례 교회에 와서 시간을 들여서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고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시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물어본다면 그렇게 와서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으세요? 가서 일하면 돈 벌 수 있는데. 아마 아깝다고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이는 시간에 열심히 모이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시간에 전혀 함께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내 자신을 드림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힘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보살피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일을 아무 불평이나 짜증을 부리지 아니하고 해냅니다. 그래서 어느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지만 사랑은 모든 일을 쉽게 만든다.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모이는 일, 섬기는 일, 드리는 일, 그 어떤 것 하나 힘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모이는 일도 힘들고 섬기는 일도 힘들고 그리고 드리는 일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지난 세기의 설교자였던 S.T. 골든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평은 안식하는 사랑이며 긍휼은 부드럽게 느끼는 사랑이며 소망은 기대하는 사랑이며 인내는 기다리는 사랑이며 온유는 남의 눈에 띄지 아니하는 사랑이며 전도는 하나님께 다른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내게 선한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왜 내게 선한 일을 했다고 칭찬했는가?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14장 8절을 다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마리아는 기회를 잘 붙잡은 여자였었습니다.
여기 마리아는 이제 이것이 예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꼭 붙잡았습니다.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의 눈에 귀하게 보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저가 내게 선한 일을 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차례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지만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셔야 되는데 왜 죽는다고 말씀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 심지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까지 만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12 제자는 반복해서 여러 차례 들었지만 그 말씀을 새기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담았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아니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실 것이다.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그는 표현하기를 원했고 그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미미적거리면서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교회의 신실한 일에 게을러야 될 시간이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생명이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기회로 하여금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형편이 바람직하고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만 주님을 섬겨야 된다면 우리의 생애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사는지 압니다. 오늘 아침에도 늘 주일 아침마다 제가 일찍이 오면 보는 건데 우리 형제가 교회에 와서 자신이 운전으로 섬기는 교회 차량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모셔올 때 깨끗할 수 있도록 청소하고 마당까지 싹 청소를 해놓습니다. 어제까지도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침 일찍이 와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허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님, 그렇게 힘들게 청소하지 말고 저기 자동 세차하는 데 가갖고 그냥 세차하고 오라고. 목사님, 자동 세차해도 안에는 또 세차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밤이 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려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밤이 올 수도 있고, 죽음이라는 밤이 와서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섬김의 기회, 헌신의 기회,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제가 잘 섬기려 했거든요. 뜨겁게 헌신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것만 아니면 내가 정말 잘했을 거예요. 주님이 어이구 잘했다, 수고했다, 정말 네 판단이 옳았다, 그래 말씀하시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책망만 들을 겁니다. 여러분이 조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나는 나의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식사당번 하는 거, 이거 우리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하셨잖아요. 힘이 들 만도 하죠. 기운이 빠질 만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섬기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로 여러분이 수고했다고 말한들 그게 충분한 보상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허비한 것이 아니다, 저가 내게 선한 일을 했느니라 라고 칭찬할 때 그 칭찬 하나만으로 족하리라고 믿습니다. 기회는 곧 사라집니다.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주님은 그것이 허비한 것이 아니고 내게 선한 일을 한 것이라고 칭찬하셨는가? 온전히 최선을 다했던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그분께 드릴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주 깊이 숨겨두었던, 감추어 두었던 옥합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옥합은 당시에 결혼하게 될 여자들이 결혼 지참물로 오랜 세월 수고해서 값을 주고 사서 보관하는 그런 귀한 겁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했는데 300데나리온은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장정이 1년 동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한순간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허비가 아니고 선한 일을 내게 했다라고 칭찬했는가? 최선을 드린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도 주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재산을 팔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나도 좀 하자,
해서 팔았는데 이게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반을 뚝 잘라서 반만 가져오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됐어요. 다 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믿음이 못 따릅니다. 이거 반입니다 하고 드리면 되는데, 반을 드리면서도 다 드리는 것처럼 부부가 짝짝꿍 해갖고 성령 하나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목숨을 둘 다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최고로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는 내 결혼이 늦춰진다 할지라도 나의 주님께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드리고 있는지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10분의 10을 다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리든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는 헌신이 나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